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은 풀어지고 우리의 한숨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시는 모든 또 가족분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도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또 귀한 우리 강대상이나 또 예배당 그 성물들이 배편으로 출발해서 이미 도착하였고 또 통관 서류도 접수가 돼서 이제 기대하기로는 6월 초에는 저희 교회 건물로 도착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범죄의 소취에 관한 규례, 범죄의 소취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 소취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학의 원리, 행정학의 원리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원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의 용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주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은 재판장과 유사의 책임은 오직 공의만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는 재판장과 유사는 신정통치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들을 어떻게 소추하고 어떻게 형벌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다음번에 설교할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은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고등법원이나 혹은 대법원 같은 상급 법원의
기능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자세한 과정이 모두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모든 원리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의 율법이지만 그 근본 원리들은 현대 국가의 사법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도 공의를 시행해야 한다 하는 근본 원리는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자라도 정당한 소추 과정이 없이는 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원리는 결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해야 될 범죄가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와 배교, idolatry and apostasy, 우상 숭배와 배교, 이 두 가지 범죄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되고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범죄는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 이 고살의 죄, 또 부모를 저주하고 때린 사람, 이 부모를 저주하고 때린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키라 이게 돼 있죠. 또 아이를 유괴한 사람, 유괴범, 또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남을 죽게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사형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들이받는 소가 있어서 남을 죽일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데 그걸 단속하지 않아서 남을 죽게 했다. 또 짐승과 교접한 자, 수간자, 또 간통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점치는 자, 술객이나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배교, 이 두 가지 죄를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해야 될 사건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가? 다른 죄를 얘기하지 않고 왜 두 가지 죄를 특별히 지목해서 예시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언약을 맺은 국가로서 우상 숭배와 배교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예배하는 일은 제1계명에 대한 위반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국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국가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이것을 모세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과 유사들에게 이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예시함으로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형사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절차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 있지 않는 현대국가에서도 우상숭배와 배교를 사형을 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를 사형시키고 간통한 자를 사형시키고 수간한 자를 사형시키고 부모를 저주하고 때린 자를 사형시키고 또 개를 풀어서 남을 물려 죽게 한 자를 사형시키고 이런 식이 된다면 아마 현대국가 인구의 90% 이상은 사형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국가의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죄들이 사형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큰 논의의 주제이고 오늘 본문의 관심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이나 교회에 외적으로 소속했으나
참된 신앙이 없으므로 결국은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혹 뭐 잘못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거될 존재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국가에서 우상숭배나 배교의 죄가 국가의 사형을 면했다고 해서 우상숭배나 배교가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배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죄이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배교도 했는데 어떻게 되나? 회개하고 다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 세 절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나아가는 두 가지 위험한 행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습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행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두 가지 경우이죠. 이 세 규절은 언뜻 보면 재판장과 유사의 규례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선 율법을 전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해서 형사재판의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상숭배와 배교로 가는 과정에 있는 두 가지 위험한 행습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습만 삼가해도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배교에는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 이 위험한 행습은 아세라 상이나 주상을 세우는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네 가보면 다 무슨 천하 대장군이니 무슨 여장군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상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뭐 별 큰 거리낌 없이 세우는데, 이런 짓들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가게 된다는 그런 위험한 행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세라 상은 영어로 포울이라고 합니다. 포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폴대라고도 하죠. 포울인데 나무나 금속같이 긴 기둥에 상을 조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상은 영어로 필러라고 합니다. 스탠딩 스톤, 돌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주상입니다. 이 아세라상은 당시 지중해의 대도시인 우가리트의 최고 신인 엘의 아내인 아세라를 조각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지방에서는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 여신은 엘의 아내도 됐다가 바알의 아내도 됐다가 동네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지는 그런 신인데, 이 신은 모든 다른 신들의 어머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입니다. 어머니의 위치, 풍요의 여신이라고 섬김을 받는 그런 여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세라 상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이나 주상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 곁에 아세라 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상이나 주상을 미워하십니다. 신명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입니다. Regulative Principle. 이것이 칼빈주의의 사상이고 또한 침례교의 원리입니다. 침례교 예배의 원리는 규정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예배에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에 금하지 않으면 예배에 어떤 것이라도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예배의
규범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normative principle. 이 예배의 규범적인 원리를 따르는 교파들은 로만 캐톨릭이나 혹은 영국 성공회나 또 개신교 교파에도 일부 이런 원리를 따르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규범적인 원리를 따르면 성경에 없더라도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예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규범적 원리를 따르지 말고 규정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규범적 원리는 모세가 경고하는 바 이 우상숭배와 배교로 가는 위험한 행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소위 syncretism, 영어로 syncretism이라 하는데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모든 이방 종교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힌두교의 행습을 드린다든가 불교의 행습을 드린다든가 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 요소들을 혼합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강력하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멸하라. 하나님이 이런 상이나 주상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행습은 상이나 주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행습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행습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일에 부주의한 사람이죠.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거죠. 영적인 일에 부주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흠이 좀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반심,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반심, half-hearted, 아주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부주의하거나 반심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는 쉽사리 우상숭배와 배교로 미끄러지게 되는 위험한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가지 악한 행습을 위험한 행습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로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할 케이스, 우상숭배와 배교, 특별히 배교의 케이스에 대한 소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례가 아니라 법도입니다. 왜냐하면 규례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법도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if then,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케이스 로, 법도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 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은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소추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가, 케이스가 어떤 것인가,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죠.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에도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우상숭배와 배교는 하나님이 지면에서 멸절시키시는 그 정도로 진노하시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 사건의 내용은 살펴보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7장 2절에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이런 범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among you. 그러니까 이 죄는 이방인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 배교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포스타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다른 신, 거짓된 신에 예배하는 배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이고, 또 두 번째 요소는 17장 2절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짓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를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도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세 번에서 남자나 여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에 있어서는 또 형벌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것은 각각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배교했는데 남자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배교했는데 아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배교한 사람 각각 남자든 여자든 각각이 책임을 지라. 아내가 배교하면 남편은 책임이 없고 남편도 아내를 형벌을 집행할 때 도를 들어 아내에게 형벌을 가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배교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들의 범한 죄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하는 죄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달님에게도 빌고 햇님에게도 빌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월 성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시죠. 일월 성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5절로 17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언약적인 배교의 죄는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은 사람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교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소출을 해야 되는가, 이 형사소송의 절차를 모세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장은 이런 악이 행하여졌다고 하는 믿을 만한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보고, credible report, 믿을 만한 보고를 들었어야 됩니다. 4절 전반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그랬습니다. 재판장은 잘 들어야 되죠.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인가 거짓말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확신한 사실을 재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죠. 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혹은 저는 누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말로는 고소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든가 혹은 들은 전문 증거 혹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고소,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소추가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redible report, 신뢰할 만한 보고, 이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고소의 절차이죠. 그럼 두 번째 절차는 재판장은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즉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 수사를 해야 되죠. 4절 후반에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자세히 사실하여 보라.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그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수사를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고 이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거짓된 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거도 미리 공모한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도 두세 사람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죽인 적이 있죠. 이런 두세 사람의 증거도 거짓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거, factual evidence, 사실상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간단하게 철저한 증거 재판주의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사실상의 증거를 찾기가 더욱 용이해진 것입니다. 사실상의 증거를 찾고 또 그래서 그 일과 말이 확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확실해야 된다. 사실상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말이 확실해야 된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 사실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해야 되고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증거도 없는데 여론에 밀려서 재판하는 일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재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은 증거가 있어서 못 박은 게 아니죠. 여론에 밀려서 결국 빌라도가 그런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익명의 신고나 무슨 핫라인이나 뭐 이런 신고 혹은 증거도 없이 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고소하는 제도는 성경이 결코 인정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해도 피고인의 주장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과 말이 확실한가를 밝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공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Public trial, 공개 재판. 5절에 보니까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라. 성문으로 끌어내라.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백성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증인들의 말을 듣고 또 재판장의 수사 결과를 듣고 피고의 반론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은밀한 재판,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고문을 해서 거짓된 자백을 강요하고 이와 같은 일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모세율법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공개 재판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 Public execution. 형벌을 공개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수사와 공개 재판을 통해서 배교의 범죄 사실이 확실해지면 재판장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장이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고 또 즉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대야 돼요.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벌을 가하는 목적은 뭔가? 신명기 13장 11절에 그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나 배교를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강력한 형벌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배교는 오늘날 신정통치국가가 아닌 현대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죄가 아님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알고도 두려움 없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영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가 형벌을 안 내린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나 배교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검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물리적인 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검으로 그런 사람에게 배교를, 출교를 명해야 됩니다. 배교자에게는 excommunication, 출교를 명해야 됩니다. 배교자들이 출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출교되지 않고 배교가 용인되고 배교가 도리어 칭송받고 이런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곳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집단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리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송사도 구약 송사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0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송사를 허용하지 말라는 율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논쟁들도 이런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지켜야 될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룰이 있으면 가족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룰이 없는 가정은 결국은 파괴되기 쉬운 실체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제를 지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룰이 파괴되면 그 가정도 파괴되기 쉬운 그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 가지 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소추가 아니니까 들은 얘기도 괜찮죠. 모든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된다. 한 자리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된다. 가장이
그런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아침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새벽이 되든 혹은 늦든 온 가족은 다 아침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 가정은 그 룰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가정이 다 번영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도 룰이 있어야 되고 이 룰이 지켜져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형사 재판은 정확하면서도 신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속했다고 해서 정확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했다고 해서 또 길게 늘어진 것도 아닙니다. 재판 과정만 해도 여러 해씩 끄는 현대 사법제도는 형벌 자체보다도 그 과정으로 인해서 더 큰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냐, 검찰이 수사해야 되냐, 우리 백성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든지 빨리 해서 빠른 재판을 받도록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은 얼마나 재판이 신속하고 그 결과가 신속하고 또 집행도 신속합니까? 그러니까 절차에서 오래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은 모세율법에서 배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죄도에 관해서도 순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도 또 존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배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배교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불신자들도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며 더불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오직 진리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실 때에 더불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무함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따르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더불어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도 대면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세우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계신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바인 중앙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리모델링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또 시청의 허가도 떨어지게 하셨으니 신속히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영원히 아름다운 땅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